주신 말씀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시편 17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합니다. 잠언 7장 2절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10월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자기의 말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자를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셨습니다. A는 B다 라는 명제처럼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게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세워지는 성령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여기 집이라는 말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듯이 가정 또는 한 사람의 인생 그 모든 것을 집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경성함은 허사로다. 만고분별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경성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다 허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러 인물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보면 두 번의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1년을 지냅니다. 그동안에 두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얻으며 재산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베델을 출발해서 라반의 집에서 이룬 그 모든 성과 야곱의 첫 번째 집입니다. 육적으로 지은 집이죠. 속이고 빼앗고 최선을 다하고 온갖 수를 다 써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객지에 나와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야곱의 그 21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면 삼촌 나반에게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의 집 아래에서 있는 세운 모든 것 완전히 자기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야복강을 건널 때 그 재물과 그 모든 가정은, 집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가 당한 일들을 보면 자기 육적으로 세운 인생과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졌죠. 또 장자 르우벤이 자기의 그 첩과 동침하는,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의 끝장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육적으로 세워진 가정과 인생의 끝은 허사입니다. 창세기 35장부터 보면 야곱이 두 번째 집을 세우는 과정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집을 세우는 과정은 야곱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과 가정을 영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십니다. 그 두 번 집을 지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거의 똑같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유 다 헛거야, 다 허사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 육적으로 지어진 인생, 육적으로 세워간 모든 것이 허사임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과 집이 있습니다. 야곱에게처럼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베델로 온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인생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지금까지는 첫 번째 집을 짓는 야곱처럼 우리가 살았다면 그 모든 집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셔야 됩니다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인생, 당신의 가정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인생으로 들어서기 시작할 때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 속에서 허사가 되는 인생이 지은 집은 허물어지고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인생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이 안 세워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워가고 내 가정을 세워가고 내 인생을, 그건 내가 힘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비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모세가 지은 집과 주님이 지은 집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세워가셨어요. 그렇죠? 시내산 광야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먼저 내려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데 구약 율법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성막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무늬까지도 지정해 주세요. 길이까지도 지정해 주세요. 그 자기네 집으로 지어 가실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날짜와 절기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지켜라. 제사는 이렇게 지켜라.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라. 먹는 것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려 먹어라. 너 씻는 것도 누워 자고 깨어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일일이 지정해 주십니다. 그 율법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집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세가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은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충성해서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끄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반석에서 물 마시게 했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 집으로 세우시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것이 허사로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서 1장 2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훌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모세가 충성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어요. 그 가나안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운 것은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키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모세가 세운 집은 장래일의 증언, 예수님으로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우실 집의 예표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살고 있는 육적인 인생과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경성함이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멈추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하나님이 되는 집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 역사가 베풀어주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조건문이죠. 여기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직역하면 참으로 만일 뭐뭐 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하셨어요. 철저히 순종하고 모세보다 더 충성하셔서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뭐뭐 한다면 조건이 하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당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굉장한 박해와 고난의 직면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물리적인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고 내부적으로는 과연 이렇게 믿는 것이 옳은 건가? 유혹과 시험,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던 시절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두 가지. 외부적인 박해와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붙들게 만들었어요. 미래의 소망보다는 현실의 당장의 지금 현실을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소망이라는 미래의 확신이 가차 없이 시험당합니다. 이 시험은 단지 그 당시 신도들만의 시험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찌꺼기가 재해지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 시련이 없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에 시련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믿음에 시험과 시련을 주세요. 그것을 안 준 사람은 히브리서 12장에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그 당시 박해받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같은 모양의 시련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였습니까? 결국은 의로 여김받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는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실 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따라가는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의로 여김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건 아브라함이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도장 딱 찍어주시는 의로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어가시기 위해 시련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래요. 소망의 확신을 자꾸 흐려지게 만드는 것들, 믿음으로 약속하신 소망의 확신을 굳게 붙드는 것, 그거 붙들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은 아니지만 붙들고 있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또한 자랑을 붙들고 있으라고 하였죠. 여기 자랑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소망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심판과 다시 오심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신. 자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상반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부정적인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자랑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교만과 허풍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랑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니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다. 그거 자랑하라 그랬어요. 상반된 가르침이 있죠.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빌립보서에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예레미야 말씀하고 동일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꼭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한 자랑은 본문의 자랑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십자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헬라인들에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아니 구세주가 죽다니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사람들은 좀 믿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으로 폄하하고 조롱하고 아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이 자랑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자랑의 반대. 부끄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자랑의 반대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학 초등학교 대답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랑의 반대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고난과 박해와 의심으로 부끄러워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이걸 많이 겪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한 10년 부목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100만 집회 마지막 집회를 제가 기획도 했었고 큰 일도 많이 해봤고 많은 것도 해봤을 때 보면은 그 자랑스러워요. 그때 제 사진을 가끔 봅니다. 그때 제 사진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왔다가 빠지고 왔다가 빠지고 그래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다 보면 어쨌든 보면은 좀 부끄러우신 때도 있어요. 교인 수로 얘기하고 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뭐 그러면 얘기를 안 하게 돼. 그런 자리 가면 잘 안 가게 되고 내가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세우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제 속에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 충만함은 그 조롱과 어떻게 보면 폄하에도 꾸덕하지 않을 만큼의 굳건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 17년째죠. 왔는가?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자랑으로 여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추었어요. 어떻게 하면 헬라인들에게 철학적으로 유식하게 그 무식한 소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고 죽은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철학적으로 유식하게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게 화려하게 예수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느냐. 거기 몰두했대. 사람들이 몰두했어요.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치고 칭찬하니까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의 지혜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의 박수와 아부와 사람들의 동의를 구걸하기 위하여 부끄럽게 여긴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기가 그걸 통해 구원받았는데 그걸 감춰요. 그러니 언제는 의심하게 되죠. 저 사람 구원받았나? 진짜 하나님 믿나? 진짜 천국을 믿나? 영생을 믿나? 이렇게 의심의 눈치를 보게 돼요. 왜 얘기를 안 하니까? 부끄러워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뭐 한 얘기를 또 이미 지나간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직접 들었어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세상과 만기는 흔들어 놓습니다.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옛날 이야기, 무식한 이야기,
또 저 고집 피우는 이야기한다 떠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그런 소망, 그런 자랑까지 굳게 붙들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까지 붙들어라. 이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끝까지라는 것이 계속해서 영원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텔로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단어가 텔로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들어야 돼요. 그 끝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 때까지 이 소망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들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들고 있는 자를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하나님이 내게 세우실 것을 다 세울 때까지 붙들고 계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집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벽돌 한 장 어떤 부분에 하나 세우기 위해 계획을 갖고 찌시고 굳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십니다. 다 이루실 때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들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나의 끝이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나님의 이루심이 나의 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걸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내가 변경하거나 내가 맞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야. 그건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이루실 때까지 그게 끝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두 번째는 굳게라고 하셨어요. 굳게 붙잡고 있어라. 헬라어에서 굳어지다, 단단해지다 그 말은 시멘트예요. 지금 시멘트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단어 썼습니다. 굳게라는 단어가 베바이오스라는 특별한 헬라어를 썼는데 보니까 단단해지고 굳어지다 그 뜻이 아니라 발걸음이란 뜻이더라고요. 베바이오스가 뭐냐면 너의 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굳게 할 때 굳게는 발을 옮기지 말아요. 네가 딛고 서 있는 곳에서 옮겨가지 말라. 그냥 거기 굳게 서 있어라. 그 뜻이에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옮기지 말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여기 믿음에 견고하여져서가 베바이오스예요. 굳게 하다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은요. 백사가 되어도 아들을 못 낳고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때에 죽은 것을 알고 깨닫고도 믿음에서 옮겨가질 않았어요. 믿음에 견고해졌다는 것은 믿음으로 뭐 굳어지고 뭐 그건 아니에요. 웃었잖아요. 내년에 아들 주리라 웃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단단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견고해져서 옮기질 않았어요. 굳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유, 인생을 살다 보고 믿다 보면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서 다른 지혜와 다른 탐욕과 다른 자리로 옮겨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웃었어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다 이루실 때까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내서 죽으심으로 증명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면 잡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제가 찾아봤죠. 이 잡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코인데 어떻게 내 밖에 있는 것을 뭐 밧줄을 붙잡고 뭐죠? 뭐 그 손을 붙잡고 뭐 외부적이 있는 것을 잡다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카타코는 너무 재밌는 단어예요. 잉태하다 그 뜻입니다. 성경은 정말 깊이 보면 볼수록 얼마나 정밀한지 모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그래서 이 단어는 잡다라는 뜻보다는 지키다, 얽매이다, 머물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보다 이것을 잘 번역했어요. hold on. 여기 전화 받을 때 잠깐 기다리세요. hold on 이러잖아요. 전화 받을 때 잠깐 기다리세요. hold on. 전화 때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hold on이. 어떤 그 인내하다, 참아내다. 그게 hold on이에요. 또 자기 신념을 지켜나가다, 붙잡아 놓지 않다. 그게 hold on입니다. 이게 참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카타코에. 잡다 그 말보다는 hold on. 이게 더 풍성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소망의 확신은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약속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아직도 그 얘기하냐? 한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을 할 때 악한 자들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거 포기하고 악한 자처럼 2배를 갚아주고 싶고 대응하고 싶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사는 게 지혜냐 말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이 걸리고 인생에 큰 줄기가 걸리고 정말 큰 문제가 걸리면 이거 굉장한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드온 하시길 바랍니다. 흔드는 것들에서 홀드온 하세요. 복음에 홀드온 하고 약속에 홀드온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에 홀드온 하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홀드온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물어보세요.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지경을 당하든 어떤 당황한 일을 당하든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홀드온, 잠시 기다려. 주님과 먼저 얘기하고 주님의 뜻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지금 비록 웃거나 웃을 수 있지만 믿음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다 이루시는 그 끝까지 나는 있으리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제가 깊이 보면서 구약이나 신약,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오죠. 이 전능한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있을 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 가십니다. 만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